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물론 달랐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게 해주신 거 그거는 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각자한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온 거 틀림없습니다. 금년 한 해 세계는 전쟁으로 얼룩졌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또 한 군데 터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 건지 몹쓸 건지 그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를 잘못 건드린 러시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서 물러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전쟁 2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 보면은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우크라이나하고 손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거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묵살하면서 파괴로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뻔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모한 짓을 저지른 하마스 이 사람들의 생각 없음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 또 어리석음 이걸 또 우리가 봐왔던 한 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1년 남짓쯤 전에 손을 보였던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으로 시작된 AI 세상 인공지능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서 말씀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온 그런 한 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설마 했었던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았던 한 해이었던 거라고도 봅니다.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 말에 많은 공감을 불러오기도 했던 그런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뀔 때쯤 되면 연말되고 연시가 되면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새해는 더 나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조차 좀 사치스러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사다난 이런 말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때 큰일이 꽤 많았죠. 우리가 얼마나 큰일을 많이 당했으면은
지난 2월에 터키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진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워낙 큰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우리 뇌리에서 지워져 버렸고, 지상낙원이라고 소문나 있는 하와이에서 났던 엄청난 산불, 이것도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지만 우리 기억에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일이 금년에 많았더랬습니다. 본문 야고보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야고보 사도의 마음도 어쩌면 당시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본문 야고보서가 쓰인 2000년전의 지중해 주변 상황, 그때는 절대 유일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힘으로 만들어진 인공평화, 이걸 누리는 그런 시기였었죠.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려가면서 점령한 지역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시도했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도시들이 꽤 많았더랬습니다.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가. 자, 그렇게 새로 생기는 도시에서는 큰 돈을 벌 기회가 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술에 뛰어난 유대인들한테 그런 곳은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돈이 돌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는 어렵지 않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조금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생각에 도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서방 세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자기들의 곳간을 닫으면서 러시아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기회를 잡게 될까? 그렇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모르죠. 본문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각자의 삶도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고 지금 우리 각자 앞에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삶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안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해지는 존재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학자들은 원래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에 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찾아가서 찾아내면 행복해지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누제닉 노이로제. 무슨 뜻인가 하면 누즈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을 뜻하는 건데
그 누제닉 노이로제. 현대인들은요,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과 정신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분은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슬픔도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환자로 살아간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병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병은 아니다. 정신질환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거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움, 이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연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 받죠. 우리가 스트레스 좀 받고 또 어느 정도의 노이로제 현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거, 이건 말하자면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스트레스를 방치해 준다면 당연히 병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먼저는 이런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여기지 말라. 잃어버린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의미 없이 그냥 거듭되는 날들이라면서 자신의 삶을 무기력한 삶이라고 단정해버리고 자포자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을 잃었던 보화를 찾는 것처럼 소중하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라.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 그런 말이랍니다. 근데 삶이 무거운데, 상황이 나빠서 삶이 무거운데 어떻게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인가?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봐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두고 그걸 살펴보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 그 삶의 무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이웃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거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웃사랑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왜곡된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죄가 모든 걸 다 망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삶에서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이 우리가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삶을 목표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은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건 세상과 완전한 야합을 이룬 상태.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에 취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본문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사는 거, 이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바로 그 예를 보여주죠. 자기 삶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고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는 마땅히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노예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당신의 삶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시는 그 중에 제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가서 전하라 이렇게 보내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쳐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해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랐을 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탕자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따를 때 상속자로서의 권세,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 이거를 지키고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이걸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걸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진짜 권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권리.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당연한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포기하는 권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려놓음, 자기 비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내려놓고 자기를 비울 때 우리에게서 참된 권위가 드러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권리를 자기 위해서 자기가 다 사용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왜곡해 놓은 이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리 돼야 할 게 그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사탄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엉뚱하게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드리는 그게 우리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나 자신을 내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당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김혜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경북 상주에서 2남 3녀 중에 맏딸로 태어납니다. 근데 첫째로 태어난 아이가 딸이니까 할아버지도 불만을 가졌고 아버지도 불만을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아기를 갖다 집어던집니다. 척추에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다 성장했을 때 키가 134cm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 술이 깨서 알았겠죠. 이 아버지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다가 결국 얼마 지나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어머니, 정신질환이 있었던 어머니는 아버지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이 혜영 씨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때가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입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5살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씨가 죽어버리면 내가 손해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편물 기술을 익히게 되고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땁니다. 훈장도 받고 그 편물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한국국제협력단 원으로 파견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하나님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인데 장애, 가난, 부모님의 불행 이런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나의 나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뭘로 꼽았냐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이걸 자기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왜냐하면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부활의 기쁨 없죠.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지나온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실까? 우리 죽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서 죽으라고.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형통의 복을 누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 틀림없이 먼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혹독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를 그래서 형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도 재난도 이거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의 형통, 세상에서의 출세, 이게 복이라는 굳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의 귀는 여전히 그 말씀에 닫혀 있습니다. 이제는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무한정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